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92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92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시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의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유정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날 속에서도 일상의 세월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금년은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에게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찬양하며 굳건한 신앙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의 토양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가치관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지금 들불처럼 번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또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또 일상이 지켜지고 일상의 거룩한 삶이 날마다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역경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셔서 우리 모습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애통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고난을 감내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지금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구축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강건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중생하는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며 성도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오로지 진리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깊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공유하며 살아가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주신 진리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한 인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와 애씀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인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분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그 입술을 통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세우신 목적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 예배의 시종을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혜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시간에 우리 김민윤 집사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해 있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한 적이 없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런 때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한 입장,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복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곤고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복된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때가 너무 길지 않도록, 이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너무 길지 않도록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속히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3장 18절에서 평화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넘어와서는 전쟁을 언급을 하죠. 싸움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화평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이지만 다툼, 이 싸움은 세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절에서 전쟁을 언급을 함으로 해서 세상적 지혜와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신자의 영광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교회들이 현재 천상적 지혜를 추구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약간 부정적인 차원에서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싸움의 원인에 대해서 1절을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너희들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는 너희들의 정욕들로부터 아닌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의미합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고 어색한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라는 말이고 다툼은 싸움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자들,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인데 그들 가운데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적대 관계 속에서 그 다툼, 싸움이 종종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들이 적대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적대 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한 몸인데.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정욕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욕심이라고 나오고 있고 3절을 보면 다시 정욕으로 나옵니다. 이 정욕은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세상 풍속,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삶의 질서를 따라서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의 완성 이렇게 인정을 하죠. 성경은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원인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기독교하고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자신이 아무런 굴레와 속박 없이 육체 육심을 이루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는 것을 참된 자유로 인정을 하고 있고, 성경은 그런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은 언제나 인간 자신이 중심으로 여기고 살았죠. 그래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신도 존재하고 다른 만물도 존재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시대마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앞에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쁘게 순종할 때 비로소 인간된 자리,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다 놀랍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래 누리고 계셨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본래 누리고 계셨던 교제와 사랑과 영광 가운데 신자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영광과 교제를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기도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구원의 영광, 정점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목적을 외면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가장 으뜸되는 존재였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딴지를 걸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을 시험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고 인간의 가장 큰 아름다운 자리, 영광된 자리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은 통치자이며 그것을 알고 순복할 때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의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독립선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누구의 통치와 간섭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본인의 삶은 완벽하게 아름다웠고 조화로웠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행복을 얻고 삶의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것들, 그것이 신적 존재이든 사람이든 먼저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됐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수단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누렸지만 이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없게 된 것이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을 나를 섬겨야 되는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본인 자신이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욕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가치와 자기의 자랑을 목적으로 사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특징은 자기 충족,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신이니까 누구든 나부터 만족시켜야 하고 누구든 내 발 아래 꿇어서 나를 인정하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들과 격정들은 우리들 속에 무장한 군대와 같아서 우리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발견되는 즉시 전쟁을 선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말을 거슬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딴지를 걸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와 일전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은 충족되어야 할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싸울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는 자기 증명, 자기 자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뿌리 깊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아주 재밌는 이제 내용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아주 기록된 내용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권면,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다 좋은 것들이죠. 기독교 안에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바울의 지적은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내가 얼마나 신령하고 실력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독교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정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며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에게 와서 고민을 상담한다고 하죠. 누굴 막 욕을 하고 뭐 비난을 하게 되면 뭐라고 막 해야 되면 우리는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꼴이죠. 욥기를 잘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가르친 것이죠. 욥을 가르친 것인데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과연 내 친구냐? 내 친구들이냐?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더냐? 무릇 친구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친구인데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은 친구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아픔, 어떤 하소연들을 하고 어떤 일 얘기를 우리에게 하면 동정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 없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너와 다르다 하는 차원에서 기도해봐. 성경 읽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좋은 것들조차도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영적 차원에서도 자기의 영적 수준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일들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를 믿으며도 우리를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싸움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인은 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과 버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전쟁의 원인, 다툼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세상과 벗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님은 간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이미지로 설명하죠.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그 가지,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죠. 신부는 신랑 하나만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할 대상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남편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합니다. 물론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물리적인 세상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든 삶의 자세, 정신, 신념, 삶의 태도를 총칭해서 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상과 사랑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깨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결혼이 깨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 관계가 깨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호세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나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실존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상의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싸움의 원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2장 15절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정의가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이란 하나님, 진선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무엇을 본다는 것이 가치를 정하는 것인데 그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안목이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가치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가치를 정하니까 유행이라는 것도 생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기에 매여서 살게 됨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옷을 입어도 그렇고, 뭐, 차를 사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행이 생기는 것이고, 그 유행 속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정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 속에는 경쟁이 있죠. 경쟁이 있고, 그 경쟁 속에서 사치도 있고, 질투도 있고, 반목도 있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 영광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말은 야망과 아울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얻으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내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여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집안 자랑, 학교 자랑,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명성이나 사회 지위에 대한 자랑,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누구와 친한지에 대한 자랑,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기가 그런 것이 없으면 남을 끌어서라도 자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나는 너와 다르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근본적으로 너와 차별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없는 자는 시기와 질투로 싸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을 위한 조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강박과 자신의 눈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용납과 섬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급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별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이제 얘기하는 재밌는 것은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를 사랑해서 정욕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애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야고보는 아주 살벌하게 얘기를 하죠. 신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죠. 정욕이 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욕심도 부리고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갈망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충족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부리는 것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자랑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욕을 채우려고 집요하게 늘어지지만 얻은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이 피차 물어뜯으면 멸망할 수밖에 더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가 정당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여기서 문맥을 잘 읽어보면 기도가 튀어나올 부분이 아닌데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이 기도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남을 이겨서 내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비로소 내가 충족되고 만족된다 하는 것을 기도라는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 정당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면 결국 자기만을 위하여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인 기도마저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뜻입니다. 본래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될 때 거기에 비로소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복한다는 항복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무능의 표시로 일종의 절대적인 궁핍 속에서 구걸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기도의 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채워지고 만족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기도조차도 나를 위한 도구로 나를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다툼을 일으킵니까? 초신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래된 신자들입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오래된 신자들이 싸웁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 싸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기도를 자기 성취의 도구로 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만족과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한 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해주면 저것을 해주면 늘 기도가 자신의 것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으로 그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주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게 항복하여 그의 뜻을 물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막 쏘아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할 수단,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자기를 증명할 수단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도구,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기도조차도 써먹어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들은 정욕을 구하느라 자기 것을 구하느라 그것을 찾느라고 정당한 것, 곧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늘의 영광과 정당한 신앙을 구한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혹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것은 그런 정당한 신앙 내용조차도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정욕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교제인 기도조차도 자신을 위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참 악질입니다. 정욕은 기도도 망가뜨리고 기도조차도 싸움의 도구로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5절에서 말하는 이제 이 정욕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기도조차도 이렇게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야고보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시기하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속성 중에는 따스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랑의 속성에는. 그러나 부정적인 속성은 질투, 시기, 유치 이런 것들이 또 사랑의 속성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다면 그것은 포용력이 넓은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이 없다 그런 뜻이죠. 사랑은 넉넉함과 아울러 조급함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시기를 느낀다는 것은 오직 일편단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했어도 그 아들을 보내셨을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편단심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시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고 나도 다 차지하는 겁니다. 다 차지하지 못할 때 그 다 차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신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해서 화평케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인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눈을 돌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까지 시기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어서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복락들, 하늘의 지혜와 생명과 복된 삶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팽개치고 썩어서 없어질 세상 것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나가면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시기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걸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이클로버의 그 꽃말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세이클로버. 세이클로버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네이클로버는 기형이지요. 기형인데 이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삶이 행복 속에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의 행운을 위해서 눈깔이 빠지도록 열심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이 클로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그 행복 속에서 행복을 놓고 자기 하나의 만족,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칩니다. 돈 버느라고
사느라고 바빠서 정작 중요한 아내 사랑, 자식 사랑을 놓치는 남자들이 말년에 후회를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을 정작 놓쳤다고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해져야 배가 부르고 만족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비교되지 않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만족함,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이상 어떤 것들로 내 인생이 평가되거나 내 인생을 누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만족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되어서 싸울 일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툼과 시기와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 오는 충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되겠지만, 그것을 놓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므로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싸움터에 홀로 던져진 존재로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죠. 가련한 신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만족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가련한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과 싸움, 자신과 싸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수고 속에서 오는 어떤 고단함, 피곤함은 있지만 신앙은 근본적으로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왜지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무엇을 끌어다가 붙여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화, 화평, 만족, 감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가 나를 채우고 그 채워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자꾸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만큼, 신자만큼 복된 자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존재가 빛나는 자들로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채우시는 것들로 매일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넉넉함으로 바라보고 다가가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우리만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끌어다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증명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고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데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신기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을 내밀고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 채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또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모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이 어려운 때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인하여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기가 뭐할 정도로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은혜가 아니고 제가 열받으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목숨 걸고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사는 것이 힘든 줄 몰랐어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숨 걸고 아니면 정일환 집사님한테 방호복 하나씩 사서 방호복 완전히 무장하고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은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통화할 때 목사님 얼굴 봐서 좋다는데 저는 못 봐서 섭섭합니다. 저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날 휙 사라지든지 병원 균이 아니면 치료제가 나오든지 백신이 나오든지 그런 것이겠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사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 박명은 집사님한테 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금요일 빼놓고는 매일 출근합니다.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아니면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영상 녹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끌어다가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복된 자인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